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시작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여 성령받아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죠. 2018년 마지막 시간, 1년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받아 능력받아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가까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다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들을 불러서 이 시대, 한 시대를 살면서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들 때마다 부적도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송구영신 예배를 작년에 또 재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드리던 분 중에 올해는 안 계신 분이 계세요.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들.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사는 우리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보름 받을지 모르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수없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도 저의 소원도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받아 이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귀한 상급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고 쓰임받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불현듯 사무엘하 24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때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해버립니다.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다윗이 말년에 한 가지 실수를 저질러요.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다윗에게, 야, 얼마나 대단하냐, 너의 군사가 얼마나 많냐, 한번 세어봤냐? 내가 이 위대한 나라를 세웠는데 과연 군사가 몇 명이나 될까? 신하들을 부릅니다. 가서 인구를 조사해봐라. 군사의 수가 몇인지 조사해봐라.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왜 그런 인구 조사를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셨고 기도하면 더 주실 텐데 뭐를 인구 조사를 하십니까? 다윗이 신하들을 재촉합니다. 알아라! 다급한 재촉에 신하들은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을 걸려 인구 조사를 했어요. 군사들의 수를 헤아려 보니까 유다 지파와 모든 지파 합친 군사의 수가 무려 130만의 대군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육해군 공군 숫자가 6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세상에 수천 년 전 그 나라의 군사가 130만 명. 대단하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벌벌벌 떨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깨달았냐? 내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벌을 내리겠다. 첫 번째, 7년 동안 이 나라에 기근을 줄까? 아니면 두 번째로, 네가 신하들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니게 할까? 마지막으로 3일 동안 이 온 땅에 전염병을 줄까? 네가 선택해라. 다윗은 내가 사람에게 쫓기다가 사람은 긍휼이 없으니까 나는 죽을 수도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 번째 재앙인 온 땅에 전염병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을 위해서 몇 명이 죽냐? 무려 7만 명이 죽어요. 아니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죄를 범했길래 인구조사한 죄가 무엇이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그 기골이 장비한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저 골리앗을 이겨? 우리가 어떻게 저 블레셋 대군을 이길 수 있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 지금 뭘 의지하는 거예요? 군사의 수? 칼? 참? 하나님 진노하세요. 누가 너를 그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느냐? 누가 그 나라를 너에게 주었느냐? 누가 세상을 평정하게 했느냐? 감히 나를 무시해? 그래서 다윗은 그 사건으로 다윗의 죄 때문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재앙을 멈출 때 다윗은 그 앞에 엎드려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됩니다. 왜 거기가 성전이 될까요? 인본주의 역사를 끝내고 신본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본문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 흩어진 언어가 하나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이영호 목사님 참 믿음이 좋아요. 우리 이영호 목사님이 독일 막 터키 이런 데 갈 때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어려우니까 기도하기를 주여 나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언어를 통일하게 하신 것처럼 영어를 듣기만 하면 그냥 싹 알아듣게 해주시고 영어로 그냥 탁 말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어? 우리 최효수 목사님 막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최효수 목사님 막 기도 중에 보면 막 영어를 막 이렇게 넣으면은 막 심장이 떨려와 두려워서 난 못하거든요.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 난 진짜 지금도 지긋지긋해. 왜 이 언어가 터졌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어. 네가 왕이 되었지. 하나님이 어딨어? 네 마음대로, 네 소욕 따라, 네 감정 따라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누가 왕이 돼? 내가 왕이 돼. 내 감정이 왕이 되고 내 자아가 왕이 되고 내 죄성이 왕이 돼.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육체가 되어서 죄성만 가득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 지식성을 한탄하사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싹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 8명만 살려두셨는데
그들이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세상 문화를 만들면서 한 짓이 뭐냐? 바벨탑. 이야, 인간은 타락해서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내며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구나. 답이 없네 해서 흩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흩어버린 언어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로 만들어 버리세요. 오늘 본 말씀 5절부터 한번 13절 5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해 볼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데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럼 보세요. 실절 말씀에 베드로가 갈릴리 방언으로 설교를 하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에서 그 난 곳의 언어로 그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우리 모이 집사님한테는 중국말로 들리고 또 일본에서 오신 분한테 일본말로 들리고 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미국말로 들리는 것처럼 언어가 그냥 통일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9절 말씀이죠. 우리는 바디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디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나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싸워요. 그러면 인본주의가 뭐냐? 누가 왕이에요? 인본주의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인간이 왕이에요. 인간 죄성. 인간이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하냐? 죄짓느라고 바빠요. 내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짓느라고 바빠요. 왜? 내 죄성이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선악과 따먹고 마귀가 선악과 따먹게 해서 죄짓게 만드니까.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런데 신본주의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신본주의의 첫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10장 아브라함. 보기보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는지 처음에 어디를 가든 뭐예요? 제단 쌓고 예배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렇죠? 1년의 마지막을 예배드리고 1년의 첫 시간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를 보면 인본주의 속에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신본주의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본주의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여호수아 갈릴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인본주의 세상 속에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신본주의적인 구속사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사울왕처럼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누가 왕이냐? 자신이 왕이 되는 사람들.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로 시작됐지만 세상적인 욕심과 물질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인본주의 속에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신본주의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시간의 우선순위 어디에 두고 삽니까?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요?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요? 자녀는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본주의의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이야,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셔서 홍해를 건너버립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보고도 못 믿어.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지파별로 땅 분배를 다 받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축복과 번영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성이 왕이 돼서 인본주의적으로 살다가 포로가 되고 멸망당합니까? 포로가 되고 멸망당해요. 말은 신본주의인데 삶은 인본주의예요. 근데 그 인본주의의 결말은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고 심판이고 지옥이에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는 신본주의겠지. 나는 신앙생활 했으니까 신본주의겠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신본주의였는데 인본주의였고, 가룟 유다 겉으로는 신본주의인데 인본주의였어요. 아간 유다 지파였어요. 근데 멸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수도 없이 뭐라고 외쳤냐? 회개하라! 너희 자신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신본주의라는 착각 속에 살지 말고 회개하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마. 물질과 세상을 섬기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요. 물질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요. 남편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자식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숭배 결말이 뭐냐?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그 사람이,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그 물질이 애국의 10가지 생활을 보면 나의 올무가 되어버리고 나의 고통을 줘버려요. 우상은 여러분, 애국의 10가지 재앙은 애국의 10가지 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애국을 심판하실 때, 네가 그토록 의지하는 태양이 아무것도 아님을 위해서 흑암을 덮어버리시고, 네가 그토록 의지하는 바산에 계신 개구리가 너를 고통을 줄 것이다 해서 개구리 재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2018년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혹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것이 혹 나의 우상은 아니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물질을 의지하면 그 물질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면 그 세상이 나를 아프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선지자로서 와서 외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나서 처음 외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판이 가까웠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좀 두렵더라고요. 과연 내년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송구영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인생을 마치고 목회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도움받을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요,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한 영혼도 지옥 가면 큰일 나잖아요. 다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막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지. 내가 먼저 회개해야지.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지.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지. 큰일 났다. 이러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면, 착각하고 살다가 내가 신분주의인데 내가 왜 지옥 갔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이 정말 내 왕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아니면 내 감정 따라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은 해요. 근데 왕이 아니야. 그냥 손님이에요. 예수님을 힘들 때 어려울 때만 그냥 찾아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슨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이용하다가 쓸모가 없으면 버려버려요.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려버려요. 믿음을 다 팔아버려요. 이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교회로 안 나오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전적으로 보시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안 되면 내 안에 내 죄가 왕이고 내 자아가 왕이고 내 죄성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 붙잡혀서 죄 짓고 덮고 살다가 내가 심판대 앞에 가면 구원받기 착각하고 가다가 신앙생활에 부도가 나버릴 수 있어요.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인생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인생들이었어요. 온 인류가 멸망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택했는데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이다 남았는데 남이다 맞죠. 하나님 배반해버리고 떠나서 심판받아 바벨론에 족토가 돼서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병에 죽고 3분의 1은 비참에 끌려가서 죽었던 역사. 그러나 신약의 역사는 달라요. 신약의 역사는 오직 순종을 통해서 어디까지 순종하냐? 예수님이 순종의 모형으로 오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해요? 죽기까지 순종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해요. 어디에 매어버리냐? 성령에 매어버려요. 성령에 붙잡힌 바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 붙잡힌 바 될 수 있느냐? 내가 죄를 버린 만큼, 자 보세요.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을 버린 만큼 공기가 차는 것처럼 내가 죄를 버린 만큼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내가 가득해. 내 안에 자존심이 가득해. 내 안에 오기와 교만이 가득해요.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네.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 죄가 왕인 거예요. 내 탐욕이 왕인 거예요. 내 우상이 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 저에게 1년의 시간이 생명이 남는다면요, 전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뿌리라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할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죄를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몰라요. 젊다고 어리다고 예외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를 청산하고 죄사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279장 함께 찬송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서희 족적을 만들고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탁 밀면요 바짝 뛰어오르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그냥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요 아 좋다 온천처럼 좀 서서히 불을 지피는 거예요. 서서히 죄짓게 만들고 서서히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지난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렇게 밤새서 새벽송을 다니고 밤새서 놀던 그 친구들이 기독교 문학 가운데는 자랐지만 성령을 못 받고 회개를 체험 못하니까 다 세상을 갔다가 목들 병 들어주고 자살해 주고 이 노는 게 별 의미가 없다.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지. 예수님 만나야지.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서서히 죄짓게 만들어요. 게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핸드폰 통해서 서서히 그 영을 병들게 만들고요. 우리 아이는 세상의 육체에서요 아주 즐겨하는 그 구종목이 있어요. 그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세상 쾌락 따라 교회 떠나게 만들고 믿음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가 갈 그 지옥 그 물에 그 꺼지지 않는 영원한 물에 다 죽이기 위해서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회개하세요. 충격을 받아요.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팍 들어가면 충격을 받듯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 영벌 앞에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하세요. 목사님은 정말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목사님 시대와 다르게 더욱더 죄가 쓰나미처럼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 알아요? 얼마 전에 쓰나미가 인도네시아를 덮쳤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 막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쓰나미 3m짜리 쓰나미가 확 덮치면서 그 자리에 있던 밴드 사람들 다 죽고 실종됐어요. 죄악의 쓰나미가 그런 거예요. 그 쓰나미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 쓰나미를 피하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그게 예수 그리스도 교회. 내 힘으로는 죄악의 쓰나미를 이길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시간 자기의 모든 교만과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습니다. 마귀는 그 죄의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살기 때문에 그 약점을 공격하고 죄짓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변질시키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하늘이라처럼 실종하게 만들고 하나처럼 버림받게 만들고 얼굴자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고 탐욕과 교만과 우상 가운데 아버지 병들어 죽게 만들고 멸망길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나오기는 여기 계신 분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인지를 찜하고 성령을 찜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바라옵고 나기는 한 영혼도 아버지 멸망길 가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한 영혼도 실종하지 않고 중나라의 일승하고 날 이유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구원과 가장 권한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제자들이 회개할 때 이제 그 안에 주님이 완전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날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6월절에 50절이면 50일이니까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10일 동안 전심으로 회개하게 기도하고 그때 어떤 일이 나옵니까? 오늘 보면은 급하고 강한 불의 혀 같은 성령의 불이 많은데 성령의 불같이 많은데 성령은 여러분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니에요. 성령은 뭐냐? 우리 친구들 성령은 뭘까요? 수혜야 성령은 뭐지? 어떤 분이시지? 성령은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확 오시는 거예요. 나를 주인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에서 누구로? 나에서 하나님으로, 죄에서 하나님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확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전에 내가 이길 수 없던 것들을 이기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뭐가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사망을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이거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망을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전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었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죄를 이기게 하세요.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하시나니 로마서 8절 말씀. 육신으로는 그럴 수 없었던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그냥 단번에 끊게 하셔요.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오자마자 어둠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12명의 제자 120명의 성도들이 로마를 이겨요? 로마는 세상을 정복한 나라인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시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이기게 하세요. 불가능하던 것이 가능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니까 패배적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이루어져요. 이전에는 내가 가족군을 위해서 기도해도 내 힘으로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영의 눈을 여셔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오시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분들이 하나님이 만지심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어떤 역사가 나느냐?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이죠. 끝에 보면 베드로가 그날 설교를 하는데 하루에 몇 명이 구원받아요? 3,000명. 근데 이 3,0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나라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외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한테 이렇게 기도해요. 너희가 죽였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목회가 내가 하려면 안 돼요. 영혼 구원을 내가 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요. 자녀, 내가 하려면 안 돼요. 내 말을 들어 처먹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만 얘기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내 힘으로?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85세라도 나는 저 땅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승리의 삶이 된다. 여러분, 능력의 원천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나 능력의 원천 대신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무당이요. 무당이 배운 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있어요. 누가 영험해요? 네? 신내림을 받은 무당은 누가 딱 지배를 해요? 귀신이 딱 지배를 해서 다 알려줘요. 그렇죠? 영험해요. 그건 진짜 무당이야.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 배워서는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지 마시고 말씀이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성령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돼요. 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 디나미스,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여 성령 받아 하나님이 일하게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가셨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성령으로 승리하시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시고 12제자 택하시고 성령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능력 받으시고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새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여 성령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만들어주시고 회개하여 성령의 권능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승리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9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가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종들을 쓰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종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신 것처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너무 더러웠습니다. 너무 취했습니다.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쓰실 때 순종하는 그릇을 쓰시는데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내 자아와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고 철저히 순종하여 성령께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의 불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감화감동 역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층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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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과 교만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모든 죄성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모든 악함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룩하여짐으로 회개하여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이끌림에 바울이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성령에 대여 예수님으로 가는 내 결과 하나님 하지 않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직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승리도 조금도 귀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매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에 매일 수 있도록 십자가로 내 능력에 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19년 한 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령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쓰시는 굴복할 수 있는 순종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약의 인생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을 따라서 제자들이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신앙생활할 때 지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